사도행전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제1차 전도 여행의 기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은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그 전도한 지역을 역으로 되짚어 오면서 시리아 안디옥까지 돌아오는 과정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은혜 받고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제3차 전도여행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되고, 그리고 비전을 얻게 되는 근거를 갖게 되는 좋은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이 루스드라에서는 기적이 일어났었지요.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가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듣고 있는데 바울이 그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향해서 내가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명령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있던, 그 자리에 있던 그 무리들이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야,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외치면서 바나바를 스스로하고 그리고 바울을 호면하고 불렀습니다. 스스로 그런 것은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믿고 있던 제우스 신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호면은 헤르메스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을 잘하니까 대변자, 전령자로 생각해서 호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신당의 제사장이 황소 한 마리를 끌고 오고, 그리고 꽃다발을 갖고 와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제사를 지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무리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서 그들을 말리면서 우리도 여러분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절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제우스 신한테 절하지 말고, 사람한테 절하지 말고, 천지와 바다를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생사복을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분을 섬기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루스드라에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항상 좋은 일이 있으려고 하면은 또 나쁜 일도 껴들게 되지요. 이때 이제 루스드라 사람들의 핍박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핍박은 루스드라 사람들한테서 오는 핍박보다도 원정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원정으로 오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피시디의 안독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을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과 관원들이 함께 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핍박을 하고 능욕을 하고 돌로 치고 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원정을 온 것입니다. 원정을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그랬습니다. 이 초인한다는 것은 설득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은 여기서는 더 강하게 선동한다는 의미로다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동했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제우스 신과 그리고 허르메스 신을 폐기시키러 이 바나바와 바울이 왔다, 이러면서 무리들을 선동시켰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던 아데미 신을 무시하고 폐기하러 이 바울이 왔다라고 선동을 해서 바울을 핍박했던 그런 매각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섬기던 그 제우스 신하고 그리고 허르메스 신, 그 신을 폐기하러 왔다, 이렇게 선동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온 무리가 달려들어가지고 돌을 들어서 바울을 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있었는데 바울한테 돌을 던져버렸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돌을 들어가지고 바울을 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 스데반을 붙잡아가지고 성 밖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돌로 쳐서 죽였지요. 근데 사도행전 14장 19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기 바울이 핍박을 받는 이런 과정 가운데서는 여기서는 성 안에서, 성 밖으로 내간 게 아니라 성 안에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것 같이 돼가니까 그를 성 밖으로 내쳤습니다. 이것은 바로 거기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관원들이 막 격분을 해갖고서는 뭐 성 밖으로 끌고 갈 사이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말씀 전하는 그 회당 안에서 바로 그 강대상 앞에서 거기서 그냥 돌로 들어가지고 이 바울을 쳐서 죽은 자 같이 돼버리니까 그 사람의 몸뚱아리를 들어가지고 그냥 밖으로 성 밖으로다가 내다 버렸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잔인하고 그리고 그 화가 차는 난 가운데 무리들이 덤벼들어가지고 바울을 이렇게 돌로 쳐가지고 죽은 자 같이 되게 만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루스들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은 핍박자들은 거리하고 상관없이 달려와서 핍박한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비시디아 안디오로부터 이 루스라까지가 약 70km 정도가 되는 먼 거리입니다. 70km라고 하는 것은 한 175, 한 100리가 넘는 170리가 이상 되는 그런 먼 거리예요. 그런 먼 거리인데 70km 정도 이상 가는 4km가 10리니까 4km가 10리니까 한 180리 정도 멀던 곳에 어른들이 걸으면은 빨리 걸어도 한 18시간 내지 뭐 천천히 걸으면 20시간씩 걸리는 그런 먼 거리를 비시디아 안디오에서 유전이 달려온 거예요. 달려와가지고 핍박을 하는 겁니다. 요즘에 보면은 미식가들이 있죠.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거리하고 상관없어요. 어디 음식 맛있다 그러면 차를 타고 얼마든지 먼 거리 하더라도 달려갑니다. 막 강원도로 하더라도 저 삼천포로 하더라도 맛있는 거 먹으러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을 적에 어떤 집사님이 저를 맛있는 걸 사준다고 차를 타라 그래가지고 몇 사람이 차를 탔어요. 차를 타고 점심 먹으러 가는데 서울 강남에서 한 3시간을 가는 거예요. 강원도까지 갔습니다. 거기 가서 음식 사줘서 그거 먹고서 또 오는데 또 3시간 걸렸어요. 오모가면서 6시간 내지 7시간을 걸리는데 맛있는 거 있다라면 뭐 거리하고 상관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방해하고 이 핍박하는 회방꾼들도 거리하고는 상관없이 달려옵니다. 지금 비시디아 안디오에서 70km 약 180리가 넘는 그 먼 거리를 이들이 달려왔어요. 이럴 때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사탄의 전략을 잘 알면 됩니다. 이 사단은요, 할 수 있으면 목사라도 전사라도 권사라도 집사라도 믿는 사람들 열심히 하면 열심을 낼수록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쫓아와가지고 쓰러뜨려가지고 지구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에 사탄의 전략은요 고차원적인 전략을 씁니다. 뻔히 아는 전략을 쓰지 않아요. 상상을 초월한 그런 전략을 쓰던데요. 환경 오염을 통해서 은근히 사람을 죽여갑니다. 공기 오염, 수질 오염 이런 환경 오염들을 통해서 은근히 사람들을 죽여가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화를 내게 만듭니다. 화를 벌컥벌컥 내면서 화날 때에 아드레날린 나오고 그 아드레날린 나와서 갈 데가 없으니까 관절로 심장으로 신장으로 약한 곳에 들어가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은근히 죽여가는 거예요. 근심하게 만듭니다. 잠언 17장 22절, 잠언 17장 22절, 심령의 근심을 뼈를 쇠하게 한다 그랬어요.
화를 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어가지고 은근히 사람을 죽여가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음식을 통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우리가 살아보려고 건강해 보려고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 그리고 이것저것 가지 않고 막 먹다 보니까 영양 있는 것보다도 독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먹고도 각종 암에 걸리죠. 이 암이라는 한문을 보면 병들력에다가 그리고 입구가 3개에다가 밑살이 있어요. 입이 3개란 말이야. 그러니까 들어봐라 쫙 집어넣으니까 그 음식이 산처럼 쌓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병든다 하는 것이 암자예요. 이 암자, 요즘에 폐암, 위장암, 대장암, 간암, 뭐 붙이면 전부 다 암이에요. 붙이면. 뭐 설암, 피부암, 뭐 직장암, 가서 붙이면 전부 다 암인데 이 암병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어요. 마음에 깊은 상처,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또한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술, 담배, 도박, 마약, 부상투기, 아동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게으름, 과소비, TV, 인터넷, 휴대폰, 가출, 올바르지 못한 운전 등등 이런 나쁜 습관들이 사람을 죽여가는데 많이 알면서도 나쁜 일을 알면서도 끊지를 못해. 우리는 좋은 습관들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습관, 칭찬하는 습관, 말씀 읽고 듣는 습관, 남을 축복하는 습관, 항상 기뻐하는 습관,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들을 갖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좋은 습관을 가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가져야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고차원적인 전략은 자꾸 사람들이 나쁜 습관에 빠지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만듭니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열등의식, 죄책감, 수치감, 미움, 시기, 질투, 혈기를 부리게 만드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건강을 약화시키고 죽게 만든단 말이죠. 거기다가 각종 질병들이 오는데 요즘에 바이러스가 얼마나 영악한지 백신을 만들어버리면 벌써 모습을 바꿔버려요. 이 바이러스로 인해가지고 각종 질병들을 오면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뭐 감기, 독감 여러 가지 질병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이 있어요. 요즘에 역사는 12가지 영이 있는데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의 영, 저주의 영, 실패의 영, 질병의 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서울에서 프레어 힐링 성회를 하는데 그때 집안에 있는 가난과 저주와 질병들을 쫓아내라.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저하고 또 다른 강사가 와서 내일 1시부터 우리가 집회를 한다고요. 저 서울의 오르동역 근처에 있는 서울 기독교센터에서 우리가 집회를 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 악한 년들을 몰아내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악한 년들을 몰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악한 년들, 귀신들은 무엇을 무서워할까요? 귀신들이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귀신들이 무서워하는 건 기도를 무서워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이하에 보니까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귀신을 한 번에 쫓아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여,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기도할 때에 마귀가 벌벌 떨고 악한들이 벌벌 떨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에,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취하라. 자,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손을 두 손 잡고 들어보세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허리에는 진리 허리띠, 발에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만 하면 마귀하고 사단과 악한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한 가지 더 있어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또 루스드라에서 핍박을 받고 그럴 적에 거기서 얻은 교훈이 핍박자들은 거리에 상관없이 달려와서 방해하고 회방하더라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탄의 고차원적인 전략이 있는데 그 전략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전신갑주를 취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는 자리를 옮겨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둘째 더베에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이 바울이 기적을 일으키고 핍박을 받고 그런데 거기서 돌로 맞아가지고 이 바울이 돌로 맞아가지고 죽은 자 같이 돼가지고 성 밖으로 가서 그 몸을 이제 내던지고 버려버렸는데 그러자 제자들이 그 바울의 그 시체 옆에서 둘러서 가지고 이제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둘러서 가지고 어떻게 장례를 치를까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울이 뻘떡 일어나 버렸어요. 기절을 했다가 일어났는지 돌에 맞아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줬는지 이 바울이 뻘떡 일어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뻘떡 일어나 가지고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도를 하겠다고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반 사람들 같으면요 그 정도 핍박받고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됐고 죽다 살아났으면은 꽁지에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갔을 텐데 이 바울은 일어나가지고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간다면서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바울의 모습을 배워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기브와 네버 기브와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출력할 때는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을 믿고 전진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이튿날 바나바와 바울이 다른 곳으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옮겼는데 그 다른 곳으로 옮긴 장소가 바로 더베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더베는 어떤 곳일까요? 그곳은 루스드라로부터 30km 정도 떨어지는 동남쪽에 있는 지역인데 길리기아 지역과 맞닿아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 더베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음 전할 때 어디로 갑니까? 큰 도시로 갑니다.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더베라든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곳은 피시디아 안디오든가 이고니움보다는 작은 도시였어요. 보통 사람들은 큰 도시로 갑니다. 그리고 신도시로 갑니다. 저 일산으로 갑니다. 분당으로 갑니다. 중동 지역으로 갑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내가 많은 사람들 전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도시까지라도 농촌이나 어촌이나 빈민가나 가난한 사람이 있는 곳이나 불쌍한 사람이 있는 곳이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쩌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도시보다도 작은 도시, 농촌과 어촌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몸을 보게 되면 어디가 아픕니까? 허리가 아픕니까? 눈이 아픕니까? 이빨이 아픕니까? 그러면요, 몸이 아픈 곳이 사랑을 더 많이 받아요.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들이 있습니까? 자녀가 잘 사는 자녀가 있고 못 사는 자녀가 있으면요, 그 못 사는 자녀한테 더 많은 관심이 가 있어요. 더 많이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큰 도시보다는 작은 곳이 가난하고 불쌍하고 고아하고 과부 노숙자들 있는 곳에, 이런 곳에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루스드라에 그리고 더베 지역에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핍박이 없었어요. 방해꾼들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루스드라에서 유대인과 이방인과 관원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자가 돼가지고 성 밖에 내쳤으니까 죽은 지 알았죠. 더 이상 뭐 핍박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가지고 그가 성 안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튿날 바나바하고 바울과 더불어가지고 더베로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곳에는 더 이상 방해꾼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보니까 많은 주의 제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이렇게 바나바하고 바울의 제1차 전도여행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런데 얻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니면서 그 얻은 것이 있었는데,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얻게 돼요. 디모데라는 제자를 얻게 되는데, 이 디모데라는 제자가 그 루스드라에서 이제 얻게 되는데, 사도행전 16장 1절 이하를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1절 이하에 바나바와 바울이 더베하고 루스드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 보니까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디모데를 가만히 보니까 그 어머니가 믿는 유대 여자였고,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런데 디모데를 가만히 보니까 그 루스드라하고 이 거리에서 칭찬받는 자더라. 할렐루야. 칭찬받는 사람.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칭찬받는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7 집사도 지혜와 성령에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쓰거든요. 이 마찬가지로 칭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직장에서나 사업장이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칭찬 듣는 사람이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상하 좌우의 모든 사람들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들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이 디모데를 보니까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이고니온에서 누스대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디모데를 칭찬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보니까 유대인들로 인해가지고 할례를 받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헬란이기 때문에 할례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디모데한테 할례를 주고 바울이 들여면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을 도와서 디모데가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때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하다가 바울은 순교를 당하자 이제 그 뒤를 이어가지고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운영해 가지요. 그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돌에 맞아서 디모데가 죽게 되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하고 예수의 어머니가 그 에베소 교회에 가서 에베소 교회를 또 지도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루스드라에서는 디모데라고 하는 출중한 제자를 얻게 됐고, 그 다음에 더베라는 곳에서는 작은 도시였지만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서 일꾼을 얻게 되는데, 사도행전 20장 4절,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니까 가이오라는 사람을 얻게 됩니다. 가이오라는 제자를 얻게 되고, 루스드라에서는 디모데를 얻게 되고, 이렇게 좋은 수박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은 자를 찾아서 여기저기 가리지 않고 남녀노소 빈부귀천 인종 시대 국가 그리고 지역을 가리지 않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를 때에 아멘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좋은 결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랬으면 바울은 그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내가 다니면서 복음 전했다고 누구한테 뭐 자랑하거나 칭찬들을 그런 일도 아니에요. 내가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사명자로서 부득불 내가 복음을 전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죄를 짓는 것 같고, 내가 현재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벌을 내릴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나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예수님의 유언이 뭡니까? 누구나가 부모도 마찬가지로 유언을 해서 우리가 꼭 이행을 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내린 유언이 뭡니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온 체되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유언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은 예 아멘하고 기도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제1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 바나바와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수확도 많이 거뒀어요. 이번에 이제 11월 19일 날 우리가 추수감사절 날 여러분들이 이 앞에 이제 뭐 쌀도 가까우고 배 사과 뭐 배추 다 갖고 오지 않습니까?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거 이렇게 갖다 놓고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되는데 바로 바나바하고 바울의 제1차 전도행을 하면서 얻은 수확들을 하나님께 갖다 놓고서 보고를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귀환하는 길에 각 교회한테 권면한 말씀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수리의 안디옥에서 안수를 받고 떠나가지고 구브르의 살라미로 그리고 바보로 가서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이고니온으로 루스드라로 더베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요. 돌아오면서 각 교회한테다가 권면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 믿음에 과라, 이 믿음에 과라. 그러면서 마음을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라.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굳게 하라 그랬는데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마음은 바로 뇌에 있는 겁니다. 이 뇌에 있어요. 24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가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은 뇌에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다니엘서 2장 28절 다니엘서 2장 28절에 왕이 침실에서 뇌 속으로 이상을 받았다 그랬어요. 참 놀라운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미 마음은 뇌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마음은 심장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은 마음에 심장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히포크라테스가 얘기를 했고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를 했고 1950년대에 네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아니 이게 웬일이야. 마음에 심장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마음이 이 뇌에 있네. 뇌에. 이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성경에서는 잠언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많은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럴 때에 여기에 바로 생각을 하는 것이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를 써가지고 헬멧을 써서 오토바이 타는 사람같이 야구하는 사람같이 군인같이 헬멧을 써가지고 이거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이 생각과 마음을 보호하라는 겁니다. 이게 벌써 성경에서 다 말씀을 한 것들인데 우리가 여기를 갖다가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여기는 바로 이 머리는요 지시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최고로 중요한 곳이에요. 여기서 전부 지시를 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마음은 주먹 같은 것이고 생각은 손가락 같은 것이. 이 주먹에서 손가락이 펴지듯이 이 마음에서 생각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이 마음과 생각을 굳게 하라. 굳게 하라. 튼튼하게 하라. 마음을 튼튼하게 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곧바로 앞으로 전진해 가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가라. 그게 무슨 믿음일까요?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예수 중심으로 해야 돼요. 이 성경책은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의 이야기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이 사실들이 강대상에서 선포가 돼야 되고, 우리가 나가서 그 사실을 전해야 되고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에 마음을 굳게 하라. 튼튼하게 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예수만 믿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환난을 당해야 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환난도 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보세요. 뒤뚱 하다가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그래가면서 아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믿음을 튼튼하게 해야 될 텐데, 믿음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읽어야 되고 많은 고난도 당해야 됩니다. 환난을 당해야 돼요. 그 고난 가운데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극복하게 되면은 그때 내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다 내려놓고 올라가지요. 기도에 올라가지요. 올라가서 금식하지요. 금식하면서 기도하지요.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되지요. 또 질병이 고침받지요. 그런 가운데 내 믿음이 쑥 자라게 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과 고난의 믿음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할렐루야. 욥기서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몸이 아파봐야 몸이 안 아픈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알아요. 문제가 있어봐야 문제 없는 삶이 얼마나 감사한 삶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감사가 오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욥기서 23장 10절에서 욥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칼을 만들 때 보세요. 그거를 불에 벌겋게 달궈가지고 그거를 망치로 치고 또 물에다가 푹 담가가지고 열을 식히고 그렇게 하면서 그 칼과 호미와 뭐 괭이라든가 이런 기구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단련시켜 나가는 거죠.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길에 교회를 가면서 권면의 말씀을 하는데 이 믿음에 거하라, 이 믿음에 거하라, 마음을 굳게 하라, 예수를 믿어라, 예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라. 한 나라를 갈 때는 반드시 환난도 거쳐야 된다. 그러므로 핍박이 오느냐, 회방이 오느냐, 어려움이 왔느냐, 문제가 왔느냐, 질병이 왔느냐, 개의치 말고 마음을 굳게 하고 이겨 나가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각 교회 가면서 각 교회는 이고니온에, 루스드레에, 더베에, 피시디, 안디옥에 각 교회마다 세워진 교회들, 거기에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장로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습니다. 오늘날을 말하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그 교회를 운영해가는 지도자를 세웠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만 세워주고 믿는 사람 무리만 모아놓고 온 게 아니라 거기에 지도자를 세워줘요. 바울이 없어도 바나바가 없어도 계속 그곳의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세우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이렇게 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는 수리의 안디옥으로 돌아가는데 그들이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피시디 안디옥 가운데를 지나가지고 밤빌리아 보가로 왔고 오면서도 계속 전도를 하고 아달랴로 옵니다. 아달랴 와가지고 배를 타고 수리의 안디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지진 났던 곳 있죠? 지진 났던 곳, 그 지진 났던 수리의 안디옥으로 아달랴에서 배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가가지고 수리의 안디옥에 다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서 많은 성도들을 모아놓고 보고를 합니다. 그때 보고를 할 때 두 가지 보고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이방인의 복음의 문을 열어가지고 우리가 많은 고통과 환난 가운데 방해도 있었지만은 복음을 전하고 승리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오늘 제1차 전도 여행의 기환이라는 제목으로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1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특히 이제 유스드라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핍박을 받고 그렇지만 많은 교훈을 얻게 되고 그리고 더베로 가서 거기서도 많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제자를 이제 얻게 되고 그리고 돌아오면서 수리 안디옥에 와서 성도들을 모아놓고 보고를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문을 여셨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 유대로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복음 전한다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사실인 것,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는 이런 보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대전실 일기에도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에서 대전 지역으로 서울로, 부산으로, 광주로, 일본으로, 인도, 중국, 미얀마, 일본, 베트남, 호주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도구가 되고 통로가 돼서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이번에 10월 21일 날 토요일 날이에요. 10월 20일 날 토요일 날 오전 9시에 여러분들이 집에 있지 말고 몽땅 몰려 나와야 됩니다. 어디로 와요? 이번 비동에 축제가 열리는데 거기에 우리 신명복지대단 부스를 하나 얻었단 말입니다. 거기서 이제 어르신들 손 마사지 해드리면서 복음을 전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9시까지 전부 다 그 신명복지대단 부스로 오셔가지고 거기서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도와주겠다고 하셨으니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건강, 물질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좋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구원의 첫 단계인데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해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하는 거예요. 자, 저를 쫓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또 문제성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제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아픈 자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강하게 뜨겁게 충만하게 하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집니다. 더 강하게 임하소서. 충만하게 임하소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입혀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시고 나를 품으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나의 시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에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도와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역, 치료, 체로,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멸하니 악한 년들 사단과 마귀는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들,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다 드러나고 끊어져라. 내 맘에 깊은 상처들, 내 맘에 빼앗는 우상들 전부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들,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들 다 드러나고 고침받을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 인대세포 다 강건할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갈지어다. 감기와 독감이 떠나갈지어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각종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특히 영분별의 은사와 사랑의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날지어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하시고, 주여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임,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임,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느니라. 오늘이 현재의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달걀 신앙, 달걀 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 오직 치유로 무장했습니다. 거룩한 운동본부, 거룩한 강사단, 거룩한 중보기도단, 거룩한 축제, 거룩한 동산, 거룩한 학교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